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에 유익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이 언제 제일 많이 선포되느냐? 결혼식 때. 결혼식 때 주례사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정말로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 결혼인 세상의 결혼인지. 요즘은 시대가 험악한지라 신혼여행 가서 신혼여행 중에도 이혼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성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목회자들까지도 뻔뻔하게 이혼을 하고 공개적으로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 광고까지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적으로 보면 틀렸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맞는데 사람이 점점 더 악해져 가서 이혼할 능력만 이 땅에 증거하게 만드는 주인공인지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어떠한 변명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이라면 굳이 예수께서 별도로 따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결혼과 이혼 제도는 법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의 법이나 도덕적 규례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은 각 나라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의 두 종류로 지으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남성과 여성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남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남자라는 뜻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알레인이라는 거예요. 알레인이 남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면 들어올리는데 보다 강한 자다라는 거예요. 들어올리는 데 있어서 남자가 쓰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무거운 거를 들어올리는 데 합당한 자로 만드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여자보다 무거운 것을 잘 들기는 하죠. 그죠? 그러나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들어올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알레인의 뜻은 십자가에 들어 올려진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꼭 해석해야만 하느냐?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가 남자는 자카르가 남자인데 자카르에서 왔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뜻을 알아보면은 표시된 자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가. 거기서 남자는 표시된 남자다 이런 뜻이에요. 스컷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억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카르의 남자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표시된 수컷이고 그 표시로 인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그 남자를,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가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부활의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그런 도마 앞에서 예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도마는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이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손바닥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라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 몸에 난 상처로 인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인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몸에 표시된 남성 자카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카르의 남자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알렌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들어올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성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레케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레케바로 사용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찔러서 구멍을 내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즉 남자의 몸을 창으로 찔러서 구멍을 내는 존재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적으로 예수를 찔러 죽인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씨 없는 자가 여자이고 진리를 모르는 죄인이 여자인 것을 오늘 주님은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여자는 델리스이고 그 뜻은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존재이다. 그래서 여자를 단순히 죄인으로만 한정시키기보다는 젖을 먹여 양육하는 어머니의 의미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델리스의 뜻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는 단순히 죄인으로 한정하고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장본인을 그냥 죄인이라고 한정해서는 의미가 축소돼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로마의 총독입니까? 그도 아니면 직접 못을 받고 창으로 찔러 죽인 로마 병정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공범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본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당사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들이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장본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던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결정하였다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그 결정을 이루어지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어머니의 역할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따로 있는 숫자상으로 세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아들이라고 하시고 다시 그분이 죽으시고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시면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아버지이시고 예수가 어머니이시고 예수가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장본인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들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을 차질 없이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도우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올려서 죽게 한 이는 죄인들인 여자와 더불어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까지 그 의미를 확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살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확장이 합당한 것은 이어지는 9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 내용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남자 아들이 부모를 떠나서 저쪽에 있는 여자와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여자가 네케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사인 아내로 나타납니다. 여자가 아내로 나타나요. 근데 이사의 기본의 뜻이 무엇이냐? 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의 뜻이 불이라는 것, 불.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 이름의 뜻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는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면서 돕는 배필이고 아내이고 어머니인 존재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로는 먹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장본이네요. 아내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듣고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했느냐 하면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뱀은 사탄 마귀 귀신의 본성을 지닌 죄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먹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인간이 하늘에서 타락을 하고 쫓겨난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아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를 가진 존재라 그랬죠. 자, 아담은 선악과를 그래서 먹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갖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신 인간 예수는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십자가로 가도록 도운 배필이 누구냐? 하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와는 여자이면서 어머니이고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을 십자가로 가도록 도운 배필이 하와이면서 그가 여자이면서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의 역할은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원인의 죄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구원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의 확장된 의미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한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예수를 죽음으로 인도한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것은 아기를 낳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타락한 영을 가진 죄인을 사람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은 타락한 죄인을 구약에서는 짐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짐승의 영을 가진 죄인들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의 그리스도가 도와주셔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야 짐승 같던 죄인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들린 남자 예수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한 성령의 방법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십자가의 속죄로 거듭난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짐승의 영을 가진 죄인들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 짐승 같던 죄인이 사람 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영의 사람을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거듭난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신부로 주십니다. 이로써 거듭난 사람이 남편이 되고 임하시는 성령의 신부가 되어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혼인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거듭나게 하여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 예식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결혼을 육체의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알 턱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하여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결혼을 나눌 수 없다면 왜 모세는 율법의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면 이혼 증서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혼 증서의 이혼은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결혼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분리시키는 게 이혼 증서예요. 원어로 보면 증서로 번역한 단어 비블리오는 무엇이냐?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두루마리는 무엇을 가리켜?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두루마리 속에 말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분리시키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율법은 분리시키는 법이니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한 것은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완악함을 분리시켜서 완악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주는 율법의 말씀이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죄인 돼서 무엇과 결혼한 거예요? 육체와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영으로 지은 사람이 타락해서 육체와 세상과 결혼을 했어요. 이게 죄인이에요. 완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무엇을? 선과 악을 분리시켜내라. 이것이 모세가 준 이혼 증서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 잘못된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나님은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육체예요. 그러므로 영과 육이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감옥에다 가둬놨다가 꺼내려고 하셨는데 이게 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결혼을 하고. 사람은 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으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완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악은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영입니다. 영이 굳으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의 사람은 육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육신이고 육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었고 육체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결혼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 결혼이 불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만드신 거예요. 그 불법은 결혼을 한 단어로 말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입니다. 죄는 영인 사람이 육과 연합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써준 이혼 증서는 육체의 남편과 영의 신부가 분리되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써준 이혼 증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영과 영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과 성령이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결혼을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결혼이 파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한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음행한 연고로 써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음행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음행이 발견되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인 사람이 육체와 연합된 결혼이 사실 결혼이 아니라 음행의 연고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영인 사람이 육체와 연합되어 육체의 일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음행의 연고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과 영이 혹은 육과 육이 연합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하지만 육과 영과 연합은 음행이지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인 사람이 육과 연합되어 육신의 일을 하느냐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음행의 잘못된 결혼을 파기시키는 이혼 증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여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우리가 음행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것이 불법이라고 이혼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을 때는 육체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와야 죄인들의 결혼이 음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연합이 음행으로 드러나야 육과 영이 이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분리되어야 새로운 신부 성령을 만나서 성령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된 결혼이 음행으로 판정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짝져주신 결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끝에 갑자기 주님은 고자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는 당황스럽게 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고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이 만든 고자는 왕이나 귀족의 하인을 만들기에 거세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수도성이나 수녀와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된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향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기에 스스로 고자된 상태를 선택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자라는 단어가 유누코스인데 다시 말하면 침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침대라는 뜻의 윤회와 같은 거예요. 소유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에코와 합쳐진 단어가 유누코스인데 직역하면 침대를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침대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침대를 가졌다는 다른 표현은 침대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말은 침대에서 함께할 신부가 없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인 신부가 없으니까 고자라는 거예요. 연합할 여자가 없는 것이 침대만 가지고 있는 고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고자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워낙 부정적이라 나쁜 것으로만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논할 바에 의하면 긍정적인 뜻이 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않은 것이 고자라는 거예요. 영이 육을 아내로 삼지 않은 것을 고자라는 뜻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음행을 할 수 없는 존재가 고자라는 거예요. 고자는 잘못된 결혼을 할 수 없는 자가 고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고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 육체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육과 연합되지 않았으니 날 때부터 고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육체를 입으셨지만 단 한 번도 육체와 연합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셨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라고 번역했지만 사람 아래에서 고자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아래에 계셨지만 그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셨던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고자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천국을 위하여 그나마 이끌던 육체를 십자가에서 벗어버리신 고자예요. 육체를 찢어서 고자가 되심으로 천국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자는 음행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고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는 자가 고자예요. 고자는 영의 순결을 지키는 존재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고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를 고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여자는 육체입니다. 육이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자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환관장이라고 표현해 놓습니다. 환관장. 다시 말하면 구약의 요셉이 고자입니다. 근데 그는 육체적으로 결혼해서 자식도 낳았어요. 그런 뜻에서 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자인. 요셉과 다니엘은 세상의 간습이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은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다니엘은 고자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자가 무엇인지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결혼을 유지한 유일한 고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결혼과 이혼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자가 되셨느냐? 그리고 그분만이 음행을 하지 않았느냐? 결론은 더럽혀지지 않은 의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더럽혀지지 않은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제물은 어떤 것으로 드려져요? 흠이 없는 존재, 정의한 거예요. 흠이 없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는 존재이고 음행을 하지 않은 존재이고 고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음행하며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간음하며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음행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와 이혼하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진리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육과 이혼하게 하시고 음행과 이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아들이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셨다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에 옮기셨으니 그리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니만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지급하실 수 있는 분이며 영양분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아내가 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결혼이 우리 안에서 성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너와 내가 결혼하여 합방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우리를 이혼시키시고 육신의 정욕과 물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는 성령의 도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참 결혼과 이혼의 뜻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음행과 이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합방하여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실체를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악한지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소망하면서도 돌아서면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서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음행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공급받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는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합니다.